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정말 험하고 악하고 추악한 이 세상,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로 우리들이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장래에 주님이 주실 약속들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주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2024년의 주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특권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거기 자막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징그럽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배추벌레입니다. 배추벌레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배추 흰나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장래의 모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애벌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배추벌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추벌레나 배추 흰나비나 동일한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은 거기 창공을 나를 수 있고 정말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빨고 정말 거기 성숙한 그리고 풍성한 삶을 가진 이 배추 흰나비로서의 최선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악 중에 살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말하기를 그때에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가 세워놓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그 시스템 안에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마귀를 쫓아서 우리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요. 우리가 배추벌레도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미 여기에 그보다 못한 정말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더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말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이 하게 하시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준비했지만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은 거기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값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요.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들이 위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은혜의 선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토록 사는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 길이가 한이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높이도 한없이 높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한없이 깊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한없이 넓은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제한이 없는 생명입니다. 한계가 없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추 애벌레가 거기에 배춧잎에서 그 갉아먹고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도,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배추잎이나 갉아먹고 사는 그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들을 다시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삼으시려고 사탄을 쫓아서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추 벌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배추 흰나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고 하늘나라의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으며 정말 하늘나라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 아직까지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던 축복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성경이 말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의 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복 주실 것이라고 아니고 이미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애벌레처럼 정말 이 땅을 기어다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고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에 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비록 다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는 정말 그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만큼 베푸실 축복들이 얼마든지 예정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을 살지만은 지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을 살지만은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주실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장래의 갈로는 제가 거기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첨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갈로 안에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장래의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들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은 우리들이 정말 배춧잎에서 정말 배추를 갉아 먹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장래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으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아직까지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십자가를 본 것처럼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대한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만지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여기서 이 두 번째 증거는
거기에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정명되었다. 그들의 삶 속에 정명이 되어졌다. 정명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산다면은요, 우리들이 지금을 살지만은 지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축복들 혹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 아들에게 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제 아들이 염려하고 근심을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밤을 주님께서 제 아들과 보내시면서 많은 그 교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우리 주님을 믿으라고요. 믿어. 괜찮아.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이유는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주님이 초림했을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주님께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그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에는 여러 단계가, 여러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추 애벌레가 배추 흰나비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고요. 성경은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비록 우리가 삶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케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지금 가지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겠다고.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우리를 죄짓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몸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우리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 몸으로는 늙지를 않습니다. 쇠함이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속박되지 않는 온전한 생명,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서 제한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른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지금은 비록 배추밭에서 배추잎을 갈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한 배추 흰나베가 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따라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배추 에벨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환난과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등불을 켜고 문 앞에서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정말 오시면 문을 열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고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은 목사님, 예수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주님 지금 오십시오.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염려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약혼을 했는데 한눈을 팔고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은 신랑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랑 외에 그 보이프렌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랑이 오면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싫다든지 마음을 온전히 신랑에게 두지 않는 그런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신부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신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배우고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정해지게 되면은 신랑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여러분 사진 결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진 결혼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1900년대 초에 우리 그때 이제 한일 합방 그 전에 그때 우리 한국이 조선이 그때 말기에 거기 아주 힘들 때 그때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이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사실은 그들이 이민이 말이 이민이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인들의 이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고생은 무지하게 하지만은 가정을 이루기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정말 이 신부들이 없어요. 거기 간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신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조선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와서 시집을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중매들을 해가지고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신부들이 올 때에 그 신랑들이 정말 신부들을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그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들 사진만 보고 결정은 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궁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낯설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배워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던 창조주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분을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2000년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지금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들 하셨나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기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온갖 연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더 친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데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진정한 뜻, 주님이 주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 자녀는 아니에요. 배추와 앱을 냅니다. 배추 흰나비가 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악하고 더러운 정욕적인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빠져 사는 게 아니에요. 배추의 잎만 갉아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친숙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 속히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